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찾다 보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때, 그것도 아주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내용들의 얘기가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읽어보시다 보면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거의 그 아흔이 다 되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자, 장자인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전혀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아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딸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일들,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애굽의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나름대로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말 이런 인생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좀 건너갔지만 야곱의 마지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과 같은 이야기들, 참 희한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인생들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엔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하나하나, 사건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빼놓고는 결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이 어려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부터 귀가 닿도록 들으셨을 거고, 또 여기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이나 부장 집사님, 또 위원회를 담당하는 장로님, 교회 노예 성경고사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정말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와 나의 이스라엘이 이 땅을 취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것. 미국의 초기의 이민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차를 타고 아침에 시작해서 마차를 타고 겁나 이랴 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땅이 자기의 땅이었다라는 그런 미국의 초기 이민 역사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세상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착 걸어 다녔는데 그 밟는 땅이 다 내 땅이다. 연희동에.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그런 상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같이 요단을 건넜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딱 뜯어서 몇 장만 읽어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밟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장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오면 세워놓았던 차도 막 끌려 내려가는 그런 땅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만큼 우기 때는 어마어마한 물이 발생하는, 강이 엄청나게 범람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 요단강이 가장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들이 어디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6장 오늘 20절 21절 읽었는데 6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란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문이 굳게 닫혔다. 성경을 근거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성 안에 거주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전진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근거로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큰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에서 우회해서 광야길로 진행해서 요단 동편에 넘어가서 그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격파했다는 소문이죠. 민수기 21장에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들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렸던 모든 성읍을 요단 동편,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있던 그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격파했다는 사실. 그리고 21장 33절 이후에는 이제 바사낭 옥이라는 그 왕이 다스렸던 모든 성읍 또한 빼앗았다라는 그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다시 여호수아 돌아가서 6장 1절에 이렇게 요단을 건너 가장 큰 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여리고 성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물밀듯이 그들을 향해 진격해서 막 밀어 닥치고 있는 그것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시기 이후에 400년 그리고 40년 광야 한 40년 이상 신약에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땅에서 거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이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 성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분명 이 여리고 성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들려졌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저는 참 이걸 본문에 관한 배경을 연구하면서 참 우리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이 길고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어디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그냥 단순히 몇 바퀴 뺑뺑이 돌다가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여리고성 사건을 결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실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의 어려운 길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큰 성읍, 그리고 그 성의 문이 닫혀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은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방식으로 풀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풀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기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런데
성주일을 돌 때 제사장 7, 몇 명이요? 7명은 그 7명 각각의 손에 나팔을 들어라. 그러니까 7개의 나팔과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그걸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가장 그 선봉에 그 가운데 서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일이 지루하고 기나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둘레가, 자꾸 오늘 학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의 둘레가 한 600m 정도 된답니다. 성벽에 바짝 붙어서 걸으면 얼마요? 하루에 600m만 걸으면 돼요. 근데 바짝 붙어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에 바짝 붙어서 600m만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성벽 위에서 뭐 돌 하나 딱 떨어뜨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뭐 날카로운 걸 깎아서 날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화살 같은 걸 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걸을 수 없고 일정 간격을 띄어서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하루에 4km에서 한 5km 정도였을 것이다. 그 여리고성 둘레를 한 번 도는데 4km라고 쳐요. 그러면 하루에 4km. 여러분 걷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4, 5km 그냥 걸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운동 잘하시는 뭐 산길도 막 6km 막 8km씩 걸으시는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양반아 그런 데서 왜 할렐루야 하고 그래,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4km, 5km 걷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큰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 5km 걷는 거 별거 아니지만 무장을 한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식 뭐예요? 제사장 7은 언약궤도 메고 나팔도 들고 그 뒤에 앞뒤로 막 전쟁하는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로 이 형식을 갖춘 채로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명, 300명 모여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 그래도 그게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약속 시간 딱 맞춰서 와요, 안 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잘 오시더라고요. 한 15분 전에 다 와 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 너무 잘 지키셔서.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죠? 무장한 군인 중에 60만 명이 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을 하기 위해 개수한 병력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장한 사람들 중에 일부일지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항호, 그러니까 군사적인 열과호를 맞춰서 대형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군사들만 그렇게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복잡한 방법들로 하루에 4km, 5km를 걸어야 됐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7일 날 되는 때 이게 또 골치 아파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돕니다. 4km라고 쳐도 7바퀴면 28km입니다. 그죠? 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너희 뒤에 따르는 군사를 어떻게 해요? 이야! 큰 소리를 외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누구죠? 무장한 자들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던 7 양각 나팔을 일제히 길게 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요즘 젊은 사람들 콘서트 가면 뭐 제가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그러더니 이해해 주세요. 뭐 say 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외쳐 부르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어떻게 알아요? 큰 소리로 항오를 이루고 있던 그리고 뒤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이 한 바퀴를 4km라고 할 때 28km를 걸어야 됩니다. 47에 28. 대답하시고. 왜냐하면 이 구구단이 치매에 되게 좋아요. 치매에. 47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물 다듬기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손 많이 쓰시고 구구단 많이 외우시고 그러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이와 유사한 장면들을 보죠. 뛰어난 장수 하나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런 일종의 의식들을 하죠. 그런데 그 의식들 후에 어떻게 돼요? 그 군사들이 막 방패 같은 거 뭐 있으면 이렇게 창 같은 거는 막 치면서 엄청난 사기를 북돋는 그런 의식들. 그럴 때 뭡니까? 그들이 땅을 구르기도 하고 창으로 찍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죠. 어쩌면 여러분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소리에 뭐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고 그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의 진동으로 인해 여리고 성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입술을 모으고 믿음의 고백을 외쳐 부를 때 여러분 이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며 그 약속 가운데 필요했던 뭐죠?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일. 굳게 닫힌 여리고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뭐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 이 믿음의 함성, 소망의 함성,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들, 모든 방해물들,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은 두려워 떠는 역사,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리고의 삶의 상황들이 있는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내 가족인가? 자녀인가? 물질인가? 우리 삶에 늘 산적해 있는 이런 것, 이런 장애물과 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함성, 소망의 함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을 향한 이 함성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과 같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져 내린 다음에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가 오늘 제가 읽었던 20절 21절에 기록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온전히 바치되.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누구에게 이 모든 승리의 전리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기게 하신 이 승리의 주역이 되신 분께 바쳐야 되겠죠.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바로 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 승리의 주님께 바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에 대해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지지도 않았고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약속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이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딱 감고 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눈 딱 감으면 취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평안한 은혜, 그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이 힘찬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그리고 너와 함께한 너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어떤 방법이었어요? 여리고성 이 큰 성을 돌아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았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했을 거예요. 성벽을 그냥 돌기만 하고 너희들이 그냥 고함쳐 외친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라고 조롱할 수 있었던 그런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성 여리고를 무너져 내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2019년 이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 한 주간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큰 성 여리고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